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묵상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그 내용의 주제 자체도 쉽지 않고 또 논쟁을 따라가며 이해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주어진 대로 묵상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지혜를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장에 들어오면서 욥기에서 새로운 하나의 전환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죠. 오늘 2절 보니까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이제까지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과 논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길게 논쟁하니까 이들이 말을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후가 나와서 너네가 할 말을 못하니까 나타나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주 단호하게 이 세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변명을 하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자꾸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겠다. 그렇게 31장 마지막에 단호하게 길게 욥이 자신을 변명합니다. 내가 죄진 것 없고 재물의 욕심도 내지 않았고 음욕도 품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 내가 항상 도와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았고 그렇게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께 내가 고발하겠다. 하나님께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2절 남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욥이 다루는 이 욥기서가 다루는 주제도 쉽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이 욥기서를 해석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엘리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엘리후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의 그 권선징악인 관점에서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그 논쟁을 이어가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도 있고요.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 욥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엘리후의 메시지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에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을 목상에 가면서 옆에 해설을 읽어보면 이 엘리후의 말을 부정적인 욥의 세 친구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 또 많은 다른 분들이 보는 관점은 이 엘리후의 말이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욥의 세 친구와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엘리후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지역만 말합니다.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마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엘리후는 그 아버지 그의 집안까지 설명합니다. 종족 람 종족이고 보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다. 중요성을 훨씬 두는 거죠. 욥기 자체가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보다 이 엘리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성을 가지고 다룬다.
두 번째 이유는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이 더 이상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친구는 입을 열고 욥을 책망하니까 항상 욥이 바로 반박하고 친구들의 얘기보다 한 2배 이상 변정합니다. 근데 엘리후의 말 후에는 욥이 너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물론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기도 하지만 욥기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후의 말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후의 말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설명하시는 내용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가 다 끝난 후에 이 세 친구들을 이름을 들어서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너네를 위해서 대신 용서해주고 제사를 드려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엘리후도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 처음에 나왔던 세 친구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이 오늘 32장부터 시작되는데 37장까지 무려 5장이나 길게 이 엘리후의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엘리후의 말이 욥의 친구들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너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재앙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는 논지를 세 명이 다른 각도에서 하지만 똑같은 논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도 욥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욥이 옛날의 죄 때문에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다 이런 논리로 욥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게 여김으로 그래서 욥을 책망하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네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이 자꾸 욥을 잘못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징계와 이 재난을 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네들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고난이 우리가 범죄한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그렇다는 거죠. 욥의 케이스는 특별히 그렇지 않다고 욥기 처음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욥이 뭔가 특별히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그런데 욥의 잘못은 뭐냐?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그가 힘들어하고 그 힘듦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서 바로 얘기하는 것은 고난 때문에 욥이 범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범죄냐 하면 이 고난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이 마음속에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망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든 주신 것,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고난이 너무나 계속되고 있고 친구들은 계속 너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변정하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항상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시인 고난 가운데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내일 본문 33장 이하에 나오는 엘리후의 이 논증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롭게 하는 우리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이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욥기서의 핵심 주제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후가 등장하고 이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를 몇 가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3절 보면 엘리후는 화를 냅니다. 그가 감정이 격해서 그의 혈기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엘리후가 나타나면서 욥에게도 책망하고 세 친구들에게도 책망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논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민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모습 때문에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에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지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화도 나지 않고 뭐 그런 거겠지,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엘리후가 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고 화를 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배우고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길에 걸어가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뭐 이렇든 저렇든 내 삶에 편안하기만 하면 괜찮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열정, 그런 사모하는 마음, 엘리후가 가졌던 그런 지혜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엘리후는 말하는 가운데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우리 한국 문화처럼 이 고대의 근동의 문화, 젊은 사람은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내가 조용하게 지금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먼저 나왔던 세 친구들보다, 욥보다 이 친구는, 이 엘리후라는 친구는 굉장히 조금 더 젊은 친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논쟁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다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죠.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 다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진정한 깨달음은 전능자의 숨결이죠. 이 숨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9절에 이어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하면서 자기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또 경륜과 경험이 많으면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꼭 세상에 오래 살았다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지혜가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나이가 항상 많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이 항상 더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연로하신 분들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 편협해지고 더 참을성이 없게 되고 더 이해심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어른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엘리후가 한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 나이도 어린 것이 뭔 얘기하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어떤 나이, 어떤 경험을 갖든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 나이와 경험과 경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요, 어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또 지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인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자기를 기뻐하는, 또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젊지만, 네가 젊은 사역자지만 너의 삶의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 태도죠.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 이런 삶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말, 행실, 정절, 그런 것이 나타나도록 해라. 젊은 혈기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른들의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런 지혜가 위에부터 나오는 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시편 1편에 얘기하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할 때 죄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게 하는 거죠.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죄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입기운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부터 나는 지혜, 사람의 경험이 아니죠. 의로움이죠. 올바름입니다. 자비와 양성, 온유와 충성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또한 지혜자의 용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사람 체면 보고 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22절에도 이는 아첨할 줄을 내가 알지 못한다. 만일 그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33장부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낯과 체면을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내 체면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체면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마 저도,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 하지만 또 상대방,
그 사람의 얼굴을 낯을 다 생각해주고 입장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첨하려고, 사람을 잘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 그 지혜로 내가 여러분에게 또 욥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겠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지혜, 하나님이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부터 오는 지혜는 내가 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이것이 진리라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욥의 세 친구들, 먼저 나왔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선한 것을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 자기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선징악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입장으로 욥을 계속 판단하고 당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생각이 성경에서 나오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주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위로부터 나는 지혜, 야고보가 얘기하는 지혜는 성결함, 우리 자신의 성결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한 사람을 세우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도 가득한 것, 그것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성령의 열매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 우리가 무엇이 참 지혜롭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모범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를 사모할 때 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정결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진 자로 지혜로운 말로 남들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